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제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마카비와 같이 로마와 항쟁하여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수전제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며 그 수전제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육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서의 생활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돌로 치료했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요. 선한 일은 뭐죠? 선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선한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복음을 계속 전해 주셨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돌로 치료하는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죠. 우리는 악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욕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고 신성모독을 다른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의 말씀이에요.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말대로 레위기 24장 16절은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성모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신성모독하는 거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리오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한 거예요. 그럼 이 신성 모독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면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신성 모독이란 말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 딱 끄집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고 뒤에 말씀도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등잔불을 항상 켜두어야 하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요. 제사장은 등잔불을 항상 켜두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을 항상 켜둬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등잔불을 켜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떡을 항상 진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떡상에 항상 떡을 진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진설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의미냐면 교회들에게, 등잔대가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뒤에 17절에서 23절까지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거기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척하고 또 저주하고 방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성모독이라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뭐냐면 복음의 말씀만 전하되 백성들이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배척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성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24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10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24장 10절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인이죠. 혼혈인인 그 사람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앞뒤 문맥을 먼저 살펴봤죠. 그리고 한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가 애굽인. 물론 혼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씀 저는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앞뒤 문맥과 또 그 혼혈일이라는 그거를 봤을 때 이것은 육적인 혼혈일이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혼혈일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으려고는 하되 다른 복음을 믿는 자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다투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성모독했다는 것은 의미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저주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혼혈일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오늘 본문과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혼혈일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 모습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욕하는 거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신성모독이겠지만 그게 신성모독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그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요.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게 돼요. 그래서 12절에도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적이 돌로 그를 칠지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렇죠. 저주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번ton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한 자예요. 네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하게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 모독한 자인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한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성 모독하는 거야. 알았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는 말씀은 시편 82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의 말씀 아버지께 받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바로 신이야. 너희들도 신이라고 했고 나도 바로 신이야. 그런데 왜 내가 신성모독을 한 거니?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편 8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이라 여겨주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시편 82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82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82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82편 1절부터 볼게요.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면, 그냥 이 말씀대로 딱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아,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이 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받은 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모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시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그러죠.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공평한 판단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한 판단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리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죠.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이 다 누구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이죠. 육적으로 봐서는. 바로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고아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고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엔 고아들이었어요. 그럼 과부는 누구예요? 신랑을 잃은 자들이죠. 신랑을 잃은 자들은 누구예요? 남편은 예수님, 신랑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모르는 자들이 과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말씀을 빌어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고아, 그 다음에 궁핍한 자, 빈궁한 자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흑암 중에 거한다고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땅을, 그곳을 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복음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신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라는 거예요. 흑암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못해서 그들은 흑암 중에 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 심판 때에 가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다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신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러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들은 신이지만 안 죽을 것 같지.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신이라 여겨주셨지만 너희들도 죽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 왜 그건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해야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맡았으면 내가 전해야죠. 안 전하면 유대인들처럼 독일이라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들이라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니?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을 저주하며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너희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시편 82편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 같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치료한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 모습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려 치료한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본문 36절과 38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 모독은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한 거죠.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고 방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과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오시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그때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만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거죠. 이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선 본문 39절과 40절을 먼저 볼게요. 이들이 돌로 치려하자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그러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했죠. 피해서 피난을 해서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피난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 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왕이 요단 저편으로 피난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서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피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돼서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결국 다윗은 이제 요단을 건너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자 요단으로 피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자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피하신 것이죠. 그 압살롬을 반역하자 다윗 왕이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고 그냥 피한 모습,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교만으로 죽게 되죠. 교만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그 교만이 무엇인지 이제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둘이 이제 전쟁을 하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실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그러죠. 압살롬의 머리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숱도 많고. 저와 완전히 반대 같은데 지나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린 거죠. 상수리나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상수리나무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했다라고요.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딱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와서 그를 죽이죠.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자신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처럼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은 왜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율법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은 표적이 일어나지가 그냥 뭐만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정죄만 하고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렇지 않죠.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저기를 하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럴 때 꼭 필요할 때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때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쫙 퍼져 있는 데는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복음이 퍼지지 않은 곳에 가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바로 복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기적과 이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들도 그것을 다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윗 왕이 피난 갔을 때에도 다윗 왕을 영접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죠.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여 고나고 목마르다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이 그냥 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먹을 양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영접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정말로 살아가고 길러주신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반대로 다윗 왕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모형과 그림대로 다 말씀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신이 되어서 율법으로 판단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여요? 그들은 다 사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제한 다른 방법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다 누구다? 사꾼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말을 따르는 자들도 다 사꾼들이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으니 그 보답으로 그 대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사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결국에는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돼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주일 성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주일 성수를 했다, 뭐를 했다, 봉사와 헌신 많이 했다,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꾼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 외에는 다 감사해서 나오는 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행위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예, 사꾼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들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딱 새겨놓으면 다른 사람 얘기했을 때 이거 사꾼이네. 딱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분들이 돼서 이단들이 말한 말에 유혹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